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마크로투미아. 그래서 사람을 잘 견뎌내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 그러면요, 사람을 반드시 잘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선을 따르라. 보복 심리 갖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보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두 가지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견뎌내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힘들이 다 있는데 그거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데, 관계 속에서 너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내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차례대로 오늘 새벽 시간이니까 짧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항상과 기쁨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뭐가 더 힘들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쵸? 항상이 더 힘듭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거,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잠시는 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요, 항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는가? 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는요, 조건입니다. 내가 뭐가 이루어지면 잠깐은 기뻐하죠. 이건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명령을 내리실까요? 근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요, 기준과 표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뻐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4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 찾아보시면 기뻐하라는 말이요, 10번이나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도대체 뭐가 기쁘다고 기뻐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읽으면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세상 조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표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100년 미만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바뀌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으면, 영생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상태가 되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업앤다운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리가 율동으로도 찬양을 많이 하는 이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이 일을 하는데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너무 기쁘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니 무슨 저런 바보가 다 있나, 저런 허들의 땅을 왜 전 재산을 사가지고 저렇게 낭비를 하나? 아니죠. 그냥 눈에 보이는 밭을 산 게 아닙니다. 보화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보여주시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 다 기쁘시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서 감정적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믿음이 생기면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내 힘으로 안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요 은혜가 막 임하게 되면요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감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우리가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냐? 이거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는 영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제일 정의를 잘 내린 것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키워드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요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축도를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 이제 사도 바울의 축도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특징이 무엇인가? 교통하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아날 거야. 우리가 새가족 초청 잔치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저 사람 예수님과 연결되면 살아날 텐데 그게 바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가족, 이웃 내 힘으로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도 하나님과 내 문제가 연결되면요 다 풀려지고 해결되고 고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임함으로 그런 풀려지고 해결되고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는 게 바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조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신다고 믿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감각을 죽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내 감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공감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게 하실 거야. 신뢰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구레네 시몬, 길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졌죠. 요즘 말로 하면요,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쵸? 하필 내가 거기 지나가다가, 거기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시골에 살다가요, 거기를 하필 그날 지나가다가 재수 없게 얻어 걸린 거잖아요. 그죠? 속된 말로 하면 정말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괜히 지나가다가 십자가 진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근데 마가복음에 이제 저자가 기록을 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했죠. 이름들이 기록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 당시 초대교회에 이름만 대면 아는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러니까요, 구레네 시몬은요, 자기 평생에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요, 십자가 진 겁니다. 그날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재수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평생에 감사의 내용이 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세상과 같이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참된 하늘의 진리를 바라봄으로 기뻐하는 존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기뻐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연결됨으로 날마다 주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결됨으로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